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아니, 그게 정말 말이 되는 말이야? 아니야,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조차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볼까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습을 직접 목격했고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의심을 했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간이라고 하면 이 인간은 바로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보고 판단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이 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마도,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져보고 봐야 그렇게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손과 그 옆구리를 만져보고서야 나중에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직접 그렇게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놀라운 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며 따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도대체 2000년 전 한 사람의 죽음과 부활이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거짓이었다면요, 이것은 그냥 한번 유행하다가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휩쓸고 그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부활의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요,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자 능력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단순한 여러분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에요. 복음 그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을 누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가 됩니다. 저도 보니까요, 제가 너무나도 처음에는 부족한 신앙인이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뒤돌아보면요,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제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투성이었고 비교의식 속에서 늘 분노로 차있던 저였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까요, 그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만나니까요,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금도 저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부활의 증거예요.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가장 그 역사적으로 가장 처음 본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이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요, 천사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볼까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은 뒤에 반드시 살아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그 주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이 약속도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요,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 먼저 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린 수많은 말씀을 접하게 돼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수많은 말씀 중에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내 마음 가운데 기억이 되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씀을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요.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함께 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생명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요,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을 만나면요,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정말 이곳에 치유와 회복을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이 갈릴리의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늘 이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몰아세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무거운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 죽을 줄 알아? 너 각오해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 주님의 위대한 그 사명 가운데 동역자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20절 하반절 보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협박해서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겠다라는 건 동행한다는 것이고요, 또 그 일을 동역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역자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은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의 여정입니다. 기쁨의 여정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그 기쁨의 여정, 가장 축복된 일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존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요, 나에게 같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로 나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뉴턴은요, 원래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방탕했던 그가 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그 폭풍우 속에서 죽음의 위험을 처합니다. 죽을 위험에 처해요. 그 절박한 그 마음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그 기도한 뒤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노예를 사고 팔았던 그 일을 그만두고 그가 했던 일이 바로 노예 해방 운동이었습니다. 놀라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 거예요. 그의 간증을 담은 찬양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자입니다. 그 가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여러분, 이 가사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께서 만나주셨고 나에게 생명 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에게 광명이 찾아왔어요. 생명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은 계속적으로 그의 은혜를 받으며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흔들림 속에서도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를 동역자로 초청해 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길을 주님과 함께 하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은요, 생명이고 능력이고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사업에 망해서요, 빚 독축으로 인해서 아주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이제 한강을 가는데요, 한강다리에서 빠져 죽으려고 가는데 저 멀리 보이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 불빛이 보여서 죽을 때 죽더라도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들어갑니다. 교회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이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불러주셔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돈만 보고 살았던 그가요,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초청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분들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두 분이 아니에요. 복음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의 정점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만난 이 복음을 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안 되겠니? 내게 준 그 생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좀 전해줘.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같이 동참해 주겠니? 걱정하지 마. 전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선교사로, 어떤 목회자로,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라고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만난 그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일을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은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놀라운 이 세상 가운데 그 생명의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 생명, 이 부활의 생명과 이 능력 되시는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능력,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